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데요. 1919년 3월 1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3.1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3.1운동이 시작된 13일째 되는 날 3월 13일 낮 12시에 150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우리 남부시장이 있죠. 옛성전 바로 옆에 남부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 약 20일 동안 만세운동이 전주에서 펼쳐졌는데요.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혹시 거기 나오신 분들 있나요? 신흥, 예, 기전, 예. 자랑스러워. 거기 학교 학생들이 신흥학교 지하실에 모여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인들에게, 남부시장 상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남문에서부터 우평국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평국까지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다 보니까 일본 경찰이 우평국에서 총을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만사를 외치는 군종들에게 소방대원들 50명이 나와서 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소방 갈고리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3월 23일에는 전주의 큰 장날이었거든요. 그때 수천 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아마 관통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 거리에 탁 쏟아져 나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20일 동안에 전주에서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됐는데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기독교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교회와 미션스쿨 그리고 선교사가 세운 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이 있겠죠. 이런 병원들을 통해서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핍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지금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숫자가 적었어요. 적었지만 정말 적은 숫자지만 그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3.1운동 다음 해 1920년부터는 전국의 교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헌금이 1920년부터는 50%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3분 계셨어요. 예. 예. 당시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신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신뢰도와 그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지나고 3년 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불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10명의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느냐 봤더니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빛을 잃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학자들은요,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대학에 제가 90학번인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 한 34년 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3,000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툭 하면 어려우면 그냥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또는 교회 나와서 차려하고 산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 나무를 붙잡고 흔들었으면 뿌리가 막 뽑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만해지니까 모든 게 풍부해지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삶의 풍부. 한국 교회가 매우 위태로워요. 지금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교회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져서 그것은 주워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서 살라질 뿐이다.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그것이 그 경고가 우리 현실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3500년 전 모세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정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배신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 근데 그때 나이 모세가 12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그만해도 돼.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모세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로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제가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모압 평지. 그때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고별 설교 3편이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 그때 그 설교예요. 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얘기거든요. 14절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난 너무 염려가 돼. 18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다 같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거듭거듭 강조를 하거든요. 도대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점이 도대체 못 믿었고 염려가 되는 걸까요? 그게 12절부터 14절, 17절, 18,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먼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말씀이요. 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거듭 3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경고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소유의 풍성함으로 인해, 풍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리고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멸망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또 광야 40년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흙하고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가득가득해요. 그 위험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원어 연구를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 연구를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불뱀과 정갈들을 꽉 붙잡고 계셨대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개미가 이렇게 땅에서 나와가지고 떼를 지어서 어디를 막 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쪽을 못 가게 거기다가 오줌을 싸거나 손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 어떻게 하면 개미가 가다가 글로 안 가요. 맞아요. 불뱀과 정갈들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언어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광야는요, 가서 저도 30분 동안 체험을 해봤는데, 밤에도 있어봤고, 근데 낮에 40도까지 올라가요. 살 수 없어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그 호텔, 광야에 호텔이 있는데, 그 바깥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영하 10도. 반팔 입고 나갔다가 얼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이 1, 2도만 차이 나도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10도, 20도, 30도 차이 납니다. 낮과 밤이. 그런데 그런 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낮에는 어떻게 보호했어요? 구름 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그 주변에 그늘이 쫙 생겨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천연 에어컨.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니까 불기둥을 쫙 세워가지고 쫙 천연 난로를 세워주셔가지고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돌하고 흙밖에 없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광야 40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마시게 했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재물을 얻더라도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맞아요. 권사님 오늘 주먹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번 좌가다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다 같이 한 번 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교회 학교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신있게 손들고, 저요! 우리 집 화장실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 아빠는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당신 아직 거기 있어. 어제 찬호 청년이 교회 일하러 왔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도 목사님 유머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의 풍부함.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시절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고 집 짓게 되고 농사 짓게 되고 장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배불리 먹고 만족해하게 될 것이고 좋은 집을 건축해 살 것이게 되고 이제 가축대도 번성할 것이고 은과 금도 많아질 것이고 재산도 증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고 모세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정말 최고로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교만을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근데 인간의 위기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편안해질 때, 잘 나갈 때 더 찾아옵니다. 사람은요,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이사 가고 소유가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고 금과 음이 풍부해지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굴이. 하나님, 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남의 것,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훔치다가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 나를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밤새 안녕. 어제 저녁까지 식사도 잘 하고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밤새 안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내일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의 우상을 치워버려야 돼요. 다 같이 내 마음속 우상을 치우라.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우상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고 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했지만 우리는 38년이죠? 그죠? 맞나? 네. 36년인가? 역사 선생님 뭐죠? 일제 강점기 몇 년이에요? 36년. 36년간의 애국 생활을 한 거죠, 우리 민족. 하다가 6.25 겪었잖아요. 광야 생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제사장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6.25 어려운 시대 민주화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에 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했던 테스트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오늘 써먹으려고 토요일 날 부목사님에게 찜닭을 사주고 56,000원에 썼네.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따왔어요. 그냥 요새는 분명히 해야 돼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오늘 다시 써먹으려고.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일에 교회 가기, 로또 1등 당첨되기. 자,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파트 한 채 받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말씀 듣다가 은사 받기, 우리 아이 서울대 가기. 네.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정답은 알지만 선뜻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지난주 나온 책인데요. 할렐루야 교회, 분당의 큰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김수공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내 삶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자가 나의 주인이고 우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예배도 나름대로 열심히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세상의 가치관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빨리 다시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안 돼요. 우리가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요.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버려요. 성령님,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중심이 딱
중요한 거예요. 이 중심에서 모든 다 시작되는 거예요. 운명도 바뀌고. 이 마음은 성령께서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릴 때. 풍부함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수많은 어려움을 건너왔잖아요.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줬던 하나님, 인도와 보호,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만한 건 내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초기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시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있게 만드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는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편안과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